올해 우리 교회는 세 곳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두 군데인데 무슨 세 군데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 7월에 저와 제 아내가 미국 호피 원주민 마을에 다녀왔죠. 제가 3년 하고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호피 마을 방문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덕분에 제가 그곳을 떠나도 호피 사역이 날로 늘어나고 또 부흥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열흘 가운데 한 8일 정도 일을 하고 돌아왔던 선교 사역을 또 감당했었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지난 8월에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청년들이었는데 단기 선교 이후로 직접 눈으로 그리고 발로 선교 현장을 목격한 뒤로 그들의 가슴이 뛰었다, 이렇게 청년들이 말하는 걸 듣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들의 삶이 선교적으로 점점 변하고 있는 것을 예배 때마다 만날 때마다 느끼고 있는데요. 첫째로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사용하는 언어도 달라졌고요.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이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청년들로부터 이렇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청년 있습니다. 그 청년은 단기 선교 이후로 예수님과 좀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신앙생활에 매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고쳐 먹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우리 교회가 지난 2년 전부터 태국과 요르단에 또 선교 후원을 청년부가 이제 맡아서 하고 있지요. 그래서 어떤 청년은 평상시에 내가 습관적으로 의미 없이 이렇게 흘리듯이 사용하는 그런 돈,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꼭 필요한 거 아닌데 늘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나가게 되는 그런 돈들을 아껴서 정성스럽게 모아서 그걸로 선교 헌금을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는 그런 청년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내년 단기 선교 어떻게 되나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또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세 번째로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16명의 단기 선교팀이 스리랑카에 다녀왔습니다. 이미 6개월 전부터 매주 토요일 날 모여서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훈련했던 터라 일주일간 스리랑카 선교 현장을 누우면서 많이 배우고 웃고 그리고 울기도 했고요. 감격했던 한 주간을 보내고 무사히 어제 토요일 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사실 여러분,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걱정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장거리 비행도 비행이지만 스리랑카 내에서 버스로 장거리 이동을 해야 되는데 도로 사정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잘 발달된 도시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고개하는 것처럼 이 운전기사가 이렇게 중앙선 넘는 거는 그냥 다반사고요. 원래 중앙선을 넘어야 또 운전이 되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뒤에 앉았던 저도 아찔한 그런 장면들이 몇 번 있어서 참 근심했던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요. 또 숙소라도 좋은 호텔이면 좀 다행이지만 스리랑카 학생들이 머무는 그 기숙사에 4사람이 한 방에 이렇게 머물렀습니다. 그것도 좀 걱정이었는데 사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방마다 밤마다 아주 은혜로운 간증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은혜 충만한 그런 이야기로 눈물 쏙 뺐던 그런 방들이었다는 이야기를 또 후문으로 들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태국 선교는 우리 박상필 장로님 빼면 다 청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우리 이번에 가서 단기 선교하면서 노숙합니다 이래도 청년들은 아싸 그리고 신나할 판이지만 여러분, 우리 스리랑카 단기 선교팀들은 다 부모 세대들이 간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할머니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시고 부모 세대들이 갔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런 단기 선교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시나 걱정은 기후에 불과했습니다. 스리랑카 콜롬보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저 잘생긴 이건희 선교사님 떡하니 저 앞에 나타나니까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마음이 든든해졌고 예수님 본 것 같았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예수님 나타나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스리랑카라는 낯선 땅에 가서 이 불쌍한 선교팀이 선교사님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오늘 저는 지난주 짧은 기간 동안 스리랑카 단기 선교를 마치고 온 소회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 내용을 통해서 스리랑카에서 길어낸 언약 백성의 정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목이 말하는 정수라는 말이 있죠. 이게 한글로는 정수지만 한자로는 세 가지 정도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깨끗하게 정화된 물을 우리 정수라고 이렇게 부르죠. 둘째는 이 뼛속에 있는 골수, 그렇죠? 그럴 때도 또 정수란 말을 사용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정해진 숫자, 정해진 운명이라는 뜻으로 정수라는 뜻을 사용합니다. 설교 제목의 이 세 가지 의미를 모두 적용해도 별로 틀릴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니, 세 가지 의미를 그냥 다 합해서 의미를 살펴보는 게 더 좋은 의미가 나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첫째로 지난 일주일의 단기 선교는 스리랑카에서 구원을 위한 맑디 맑은 정수를 길어 나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스리랑카에서 길어낸 언약 백성의 정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둘째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성육신하신 그 놀라운 선교의 정수를 우리는 지난주에 스리랑카에서 맛보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스리랑카에서 길어낸 놀라운 언약 백성의 정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로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다른 게 아니구나, 선교구나 하는 것, 그리고 선교는 하나님 언약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정해진 운명과도 같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스리랑카에서 기르는 언약 백성의 정수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권희 선교사님, 우리 교회 누구누구 권사님 이제 아들 되시지 않습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이권희 선교사님은 스리랑카의 캔디, 우리가 아는 사탕 그 캔디 이름이 똑같습니다. 영어 스펠링은 좀 다르지만요. 캔디라는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캔디라는 지역은 스리랑카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요. 그곳에 RBC, 로열 비블러스 칼리지라는 신학교를 세워서 이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스리랑카 학생들을 양육해서 목회자로 양성하는 그 일을 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분 사진 잠깐 보여주시면 제일 먼저 우산 들고 있는 선교사님이 25년 차 된 하웅원, 정미연 선교사님 부부시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은 11년 차 된 김종학, 박성현 선교사님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후원하는 15년 차 된 이권희 선교사님 가정, 이렇게 세 가정이 기독교 대한감리교회에서 파송한 스리랑카 선교사로 지금 활약하고 계신 거죠. 이번에 단기 선교 중에 하웅원 선교사님과 김종학 선교사님 가정과도 함께 저녁밥을 먹었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준비해간 선물, 그리고 약간의 선교비도 더불어 또 드리고 왔는데요. 스리랑카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 선교사님들의 그 온화한 모습을 통해서 저절로 그냥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 세 분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서 누구를 만났죠? 천사, 하나님의 사자 셋을 만났는데 마치 그 사람들을 만난 것 같다라는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참으로 온화한 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비록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선교사님들의 얼굴은 평온하고 온화해 보였지만 우리 선교사님들 속은 어떨까? 이런 궁금증이 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선교사 사역하던 중에 정말이지 이를 악물고 참아내야 했던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권희 선교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사역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뭔가요?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이권희 선교사님이 그동안 지난 15년 동안 사역하면서 마치 커다란 장벽을 만난 것처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그게 뭘까요,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말도 선, 그런 스리랑카 땅이죠. 물도 낯선 그런 땅이죠. 어느 것 하나 쉬운 것 없겠지만 우리 단교 선교팀들은 이미 다 확인했습니다. 뭐냐면 이권희 선교사님은 마치 스리랑카 사람처럼 말합니다. 아니, 스리랑카 사람보다 더 잘 스리랑카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오른손을 사용해서 스리랑카 사람처럼 잘 먹습니다. 음식을 이렇게 쭉 해갖고 이렇게 입에다가 잘 넣어서 드시는데 저도 따라 해봤지만 잘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선교사님 너무나도 잘 드셔서
정말 현지인 같아 보였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으로 밥 먹는 거 좀 생소하시지요? 그런데 선교사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목사님, 스리랑카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숟가락으로 밥 먹는 걸 이해를 못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니, 사람 입에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다른 사람 입에 들어갔던 숟가락을 내 입에 넣습니까? 아무리 닦아도 그렇지. 스리랑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설득이 되더라고요, 그 말에.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손가락으로 나도 좀 먹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오른손의 용도는 먹는 거고요, 왼손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힌트를 드리자면 스리랑카 화장실에는 휴지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 어떤 것일까? 재정적인 어려움, 그것도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이건희 선교사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사람 세우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을 예배당에 나오게 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성공적으로 저도 사역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국 원주민 선교 복음화율이 1%도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평균 원주민 교회 한 서너 명 나오고 10명 나오면 10명이나 나와, 교회 부흥했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는 한 60, 70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했으니 꽤 성공한 거 아닙니까? 이러면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배 아프셔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어떠신가요? 나름 성공했다 이런 거 보면 생각해 보면 예배당으로 끌어들이는 것까지는 그래도 좀 했다 생각이 들지만 저도 고백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고 철저히 실패했던 그런 경험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사람 세우는 건 선교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말이지 직접 하셔야 되는 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매주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 삶이 어디 그렇게 변화됩니까? 그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을 바꿔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전혀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삶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희 선교사님 대답도 그랬습니다. 신학교에서 부단히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자로 세우려고 그토록 애를 썼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학생들을 수도 없이 만났고 그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을 느꼈다고 하십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주면 어떨까요? 여러분, 만만하게 보는 거죠. 저 사람 얘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막대하게 되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그런 일들도 겪게 되고요. 또 선교사나 선교팀이 오면 돈이 왔구나 이렇게 돈으로 쳐다보는 그런 사람들도 덜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일을 하셔야 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선교사님 힘이 많이 빠집니다. 한번 스크래치가 나면 그거 회복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에 회의감이 밀려오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사역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나 같은 사람이 왜 여기 왔나?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그럼 물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스리랑카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나쁘다, 더 못났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은 원래 그렇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로 타락한 인간은 원래 그렇게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쉽게 무너지기 마련인데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가는 우리 스리랑카 형제 자매들은 우리에 비해서 더 많은 유혹과 더 큰 시험을 매일같이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스리랑카에서 선교의 기적을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 선교팀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 기간에 하갈라 교회 그리고 디가나 교회 이렇게 두 교회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짧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두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야냠 목사님 그리고 로버트 목사님 이 두 분은
이건희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RBC, 이 신학교에서 배출한 자랑스러운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이 지금 현재 15개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두 분 다 얼굴이며 눈매며 표정이며 너무나도 따뜻하고 아주 온화한 분들이셨습니다. 근데 사진은 좀 무섭게 보이기도 합니다만, 근데 목사님 얼굴에서, 그리고 말과 무엇보다 태도에서, 상대방을 대하는 이 태도에서 정말이지 예수님 성품이 묻어있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나도 놀라운 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과 또 이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 만나 얘기하면서 저는 세상에나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서강교회 말고 또 있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에 불만 없으시죠? 그러면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대답이 별로 시원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다시 한번 했는데, 세상에나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서강교회 말고 여기 또 있었단 말인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원고에 없는 얘기하면 제가 좀 이렇게 말을 더듬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뜻함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건희 선교사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사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이 두 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우뚝 세워진 살아있는 증인들이 우리 이거 서울 마포 서강교회에서와 더불어 스리랑카 캔디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며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스리랑카 하면 실론티로 유명하지요. 다들 아마 많이들 드셔보셨을 텐데요. 이번에 두 교회에서 대접해 주셔서 저희도 한 잔씩 아주 맛있게 마시고 왔는데요. 가서 보니까 그 차밭에서 온종일 일해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이 그 떼약볕 밑에서 더운데 그 밖에서 일해서 받는 돈이 하루 일당이 7,000원 한답니다. 한 달 열심히 일하면 20만 원 남짓 버는 거죠. 그렇게 어렵게 일하고 번 돈으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그걸로 교회를 운영하는 모습이 참 안쓰럽기도 했지만 그만큼 더 아름답고 그만큼 더 기적적이다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하나님이 오늘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찾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아마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고 스리랑카에 가셔서 캔디 지역에서 우리 이건희 선교사님 사역에서 배출한 이 목사님이 섬기는 이 교회를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되어가는 그런 교회를 만약에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스리랑카 바로 이 교회를 찾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도록 이런 목회자를 양성하고 헌신하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권희 선교사님입니다. 이 사역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매 순간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고 그걸 막 참느라 애를 썼던 우리 선교팀들 제가 보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수개월 전부터 모아주신 많은 물품과 그리고 선교팀들이 매일 아침마다 땀 뻘뻘 흘리면서 정성을 다해서 만든 부침개 그리고 잡채로 바자회를 아주 풍성하게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을 초청해서 성황을 이뤘습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이 정도 있는 거 가지고 별로 안 맞네 이러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지금 저 문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꺼번에 들어오지 말고 이 안에는 몇 명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밀고 들어와서 나중에는 진짜 개판이 돼버렸는데요. 정말 사람들이 너무 막 밀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막을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우리 선교팀들은 이건희 선교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비타이 이렇게 인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그렇게 인사를 나눴던 건데 열심히 인사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사했던 거는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해도 당신들 언젠가 하나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이고 여러분 삶에 힘들고 지치고 삶의 무게로 짓눌려 어디다 화소연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되는 그런 날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 비다이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며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저는 스리랑카 선교 기간 내내 설교 제목처럼 언약 백성의 정수를 더불어 마시고 목격하고 다짐하면서 바로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이 요셉 이야기를 틈틈이 읽으면서 지금 이 스리랑카 선교 상황과 이 요셉 이야기는 오늘 우리 서강교회 성도님들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고 있을까 고민하며 묵상하며 일주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10개의 족보가 있거든요. 그중에 오늘 나오는 이 37장에 나오는 야곱의 족보가 10개 중에 몇 번째일까요? 바로 10번째 마지막 족보로서 대단원의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 하나님 언약 백성의 이스라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세워집니다. 37장, 38장, 39장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정말 이렇게 결정적으로 세워지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는구나. 우리가 이제 또 그것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다른 여느 족보들 어떻습니까? 족보하면 어떤 내용들로 차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또 누구를 낳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틀에 박힌 족보였는데 희한하게도 오늘 본문 야곱의 족보는 곧바로 요셉을 소개하면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 사이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얘기는 없다는 얘기지요. 요셉을 중심으로 형제 관계가 급격하게 악화되더니 결국 창세기 37장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어떻게 되던가요? 요셉은 그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46장 가면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애굽 땅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모든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족보를 그리고 요셉과 그의 형제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나누었던 창세기 36장 에돔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제가 설교 말씀 중에 이런 화면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서는 총 14명의 족장과 8명의 왕이 대를 잇는 안정적인 국가를 이루었고 고대 국제 도시를 일구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체말로 하면 여러분 에서의 족보는 잘 나가는 족보입니다. 꽤 성공한 그런 족보를 우리가 36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이같이 잘 나가는 에서의 족보에 곧바로 이어지는 37장에서 보란듯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럼 뭐 좀 더 잘 나가는 더 뽐때 나는 뭐 이런 게 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언약 백성의 자존심이 있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돔의 족보는 그렇게 잘 나가는데 오늘 우리가 연 37장에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족보 내용을 보면 에서의 후손들이 마치 군대처럼 질서 정연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면 야곱의 후손들은 마치 이전투구하는 것처럼, 이전투구가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진흙탕에서 개싸움하는 그런 모습이 창세기 37장에 버젓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야곱 이 자식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바람직한 인물이라고는 단 하나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창세기 37장을 평가합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야곱을 포함해서 아무도 고귀한 성품을 보이지 못했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전 두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도 잘 아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요셉은 어떤 요셉입니까? 저도 예전에 중학교 때 교회를 처음 나갔죠. 그때 가서 여름 성경학교 이때 노래 불렀던 게 기억이 납니다. 요셉, 요셉, 꿈을 꾸는 요셉. 아시나요? 예.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전 그때 교회를 처음 나갔으니까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저도 그 노래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던 적이 있는데 꿈꾸는 요셉이 익숙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셉을 비전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꿔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까지도 하죠.
삶의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로 견딘 인물,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찾는다면 그는 누구냐? 바로 요셉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여러분 복수가 아닌 용서로 환대하는 그 눈물 나는 장면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가히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영웅 중에 영웅이요, 언약 백성 중에 언약 백성이 누구냐? 바로 우리는 요셉이다. 요셉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만 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만 오늘 우리는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에 대한 이런 평가는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완전히 틀립니다. 본문을 보면 요셉처럼 밉상도 없습니다. 사실 밉상 요셉, 이 말도 좀 정제된 표현이고요. 시쳇말로 하면 싹 수 없는 요셉, 이걸 방언으로 표현하면 싹 수 없다라는 말을 뭐가 없다고 표현하죠? 잘들 하시네요. 그냥 제가 여러분 대표해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싸가지 없는 요셉. 이렇게 딱 말하는 게 좋습니다. 요셉 너무나도 싸가지 없는 요셉을 우리가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에서 만납니다. 한 번만 이렇게 한번 불러봤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과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로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한글 성경에 이렇게 아주 곱상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얼핏 보면 아니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잘못인가? 우리가 한글 성경 읽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쁜 소문을 내다 이런 뜻입니다. 악의적인 소문을 내다 이런 원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아주 좋지 않은 그런 표현으로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예레미야가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레미야가 나는 사람들에게 무리들이 나를 비방하나이다. 예레미야 20장 10절. 이 비방이라는 말이 요셉이 지금 아버지에게 잘못을 말했다 이 말과 똑같습니다. 잠언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중상모략하지 마라. 잠언서 10장 18절. 여기서 중상모략한다. 이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 이게 중상모략한다라는 뜻으로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다.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된 건 형들이 뭐 잘못한 거 있겠죠. 그죠? 그걸 어떻게 해서 아버지한테 말했다고요? 침소봉대 해가지고 요만한 걸 이따만하게 부풀려갖고 악의적으로 아버지에게 고해 바친 사람. 그게 누구라고요? 요셉이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이유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서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면 맞는 말이 될까요? 틀린 말이 될까요? 틀린 말이 됩니다. 왜요? 이 말은 이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첫째 임건, 임찬, 임초은, 임도은 이렇게 넷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늦둥이로 나서 초은이를 제일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면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이유가 틀립니다. 차라리 나는 딸이 좋아서 초은이를 사랑합니다. 이러면 말이 되지만 늦둥이기 때문에 초은이를 사랑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늦둥이 때문 이유라면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도은이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거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 제일 노년에 얻은 아들 누가 있습니까? 베냐민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부인 라헬이 죽어가면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베냐민 아닙니까? 그러면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하면 당연히 베냐민을 사랑했어야 하는데 야곱은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마치 이삭이
에서를 맹목적으로 사랑했던 것처럼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편애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야곱도 요셉을 맹목적으로 편애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요셉이 버릇이 얼마나 안 좋아졌겠습니까? 그래서 셋째로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이유로 야곱은 요셉에게 무엇을 입혔더라? 채색 옷을 입혔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채색 옷, 이 말은요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딱 2번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채색 옷이 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추측은 해도 뭔지 모른다. 이게 정답이에요. 딱 2번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 사무엘하 13장에 나옵니다. 그때 누가 이 옷을 입느냐? 다윗의 딸이, 그러니까 누가 입는 거예요? 공주가 입는 옷이 바로 이 채색 옷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셉이 입고 있는 이 채색 옷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게 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더라도 그냥 대충 입는 그런 옷이 아니라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값비싼 그런 옷을 입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상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요셉이 그의 형들과 양을 치고 있었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것이 채색 옷이라고 만약에 가능한다면 제가 이거 입고 가서 설거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래서 늘 언제나 추측해 보건대 상상해 보건대 요셉은 여러분 우리 옛날에 저희 어머니도 늘 이런 말씀 하시곤 하셨는데 김장할 때 매니큐어 막 바르고 손을 호호 부르면서 나타나면서 아유 제가 매니큐어 발라서 일을 도와드릴래도 도와드릴 수가 없네요. 이 정말 밉상인 그 시누이 동서 이런 사람 생각하는 것처럼 딱 그 꼴이 지금 누굽니까? 채색옷을 입고 다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천방지축 요셉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말 4가지 없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4번째로 여러분 이건 정말 압도적이죠. 요셉은 꿈을 꿨다. 이게 좋은 꿈인지 어떤지는 나중에 얘기해 보고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형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시오 형들, 내가 꾼 꿈을 일로 와서 들으시오. 형들에게 이렇게 명령 아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말하는 건방진 동생이었는데 요셉이 꾼 첫 번째 꿈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저 유명한 밭에서 곡식단이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꿈은 지금 누구 기분 좋으라고 꾼 꿈입니까? 요셉 자기를 위한 꿈입니다. 그죠? 이게 첫 번째 꿈입니다. 2번째 꿈은 뭐였습니까? 해와 달. 이게 갑자기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입니다. 이렇게 2번째 꿈을 나에게 절합니다. 11별이 나에게 절합니다. 형들 숫자 딱 11명을 맞춘 그 11별이 나에게 절합니다. 이것도 누구 좋은 꿈입니까? 요셉 좋은 꿈입니다. 그러니까 이 꿈을 얘기하는 건 누구 잘났다? 나 잘났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꿈이 자기를 위한 꿈인 걸 모를 리 없습니다. 요셉은요. 그런데 머리가 굉장히 비상합니다. 요셉은요. 왜 그렇습니까? 이 밉상 요셉은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아요. 나 이런 꿈 꿨어 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꿈을 딱 보니 그 꿈은 딱 봐도 형들이 굴욕당하는 꿈이잖아요. 단들이 요셉 단한테 절을 하니 굴욕당하는 꿈이잖아요. 그 형들이 화가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서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려느냐? 얼레리 꼴레리 바로 그거지. 자기 입으로 얘기 안 해요. 요셉은 남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앉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10절 보면 심지어 아버지 야곱에게도 이런 얘기를 듣죠. 나와 내 어머니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냐? 아버지 어떻게 하셨어요? 얼레리 꼴레리. 예. 요셉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말하지 않아요. 남들이 말하는 걸 듣고 그걸 즐기고 있어. 다들 알고 있구나. 이런 말을 기어코 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요셉이었습니다. 밉상도 세상의 밉상도 이런 밉상이 또 없을 참으로 영악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요셉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밉상 요셉의 행동으로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형들이 요동을 칩니다.
이 어리숙한 형들이 요셉에게 농락을 당하고 있는 거죠. 4절에서 처음에 형들은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해가 됩니까? 저는 10분 이해가 됩니다. 제가 형이었어도 저도 그런 동생이 있으면 저도 마음 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5절에서는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강도가 좀 세지지요. 그리고 이어서 꿈 얘기를 뒤로는 그를 또 더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더더더더더 막 이런 말이 붙을 것 같아요. 11절에 와서는 드디어 그를 시기했다. 솔직한 얘기지만 제가 형들이었어도 그 꿈 얘기 듣고 이러고 있으면 저도 요셉을 시기했을 것만 같습니다. 이제 형들은 이 밉상, 네 가지 없는 요셉이 뭘 해도 미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뭘 해도 미운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도 37장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형들은 이제 한적한 곳에 있다가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봅니다. 멀리서 보고 뭘 꾀했다고요? 그를 죽이기를 꾀했다. 성경이 말합니다. 많이 험악해졌습니다. 어떻게 죽입니까?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이렇게 발뺌하자고까지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분, 사무엘하 13장 보면 채색 옷을 입고 있던 다윗의 공주 이름하여 다말이었습니다. 그 사건 아시지요? 다말이 겁탈을 당합니다. 그때 겁탈당한 다말이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비참해서 어떻게 합니까? 채색 옷을 찢어버리죠. 채색 옷을 입고 있었을 때는 공주의 신분이었지만 채색 옷을 찢어버림으로 그가 얼마나 나락에 떨어진 존재가 됐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지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색 옷을 입고 의기양양했던 요셉이었는데 형들이 그놈 밉상 요셉을 잡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얼굴 한 대 저 같으면 주먹부터 때리고 시작할 만도 한데 형들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옷부터 벗겼습니다. 꼴보기 싫었던 거죠. 그 채색 옷 입고 깔랑깔랑대는 그 모습이 보기 싫었던 것이죠. 채색 옷부터 벗겨버렸다. 성경은 2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말도 그리고 요셉도 채색 옷을 입고 있었을 때는 고귀한 자처럼 보였지만 그 옷이 벗겨지고 찢기면서 비참한 존재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마지막 절에서 요셉은 드디어 보디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가게 되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집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생을 미워했고 시기했고 채색 옷을 벗겨다가 죽이려 했다가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 정말 잔인하고 또 비정한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만 냉정하게 말하자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은 여러분 그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누구 탓을 해야 할까요? 자기 탓을 해야 합니다. 요셉은 그렇습니다. 분명 형들을 그렇게 충동질하고 끝까지 이 어리숙하고 못된 형들을 이렇게 충동질했던 것은 요셉 탓이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저는 특별히 여러분 2절 말씀을 주목하게 됩니다. 2절을 보면 여러분 이 비극적인 일이 요셉이 몇 살 때 일어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다들 아시죠? 17살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17살은 그냥 청소년, 고등학생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갖습니다. 바르미츠바라는 성인식을 거행합니다. 이때 부모들이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제가 우리말로 옮겨보니까 이런 기도문입니다. 우주의 왕이신 주 하나님 찬미를 받으소서 이제 저로 하여 이 아이를 책임질 역할을 해서 벗어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은요 13세가 되면 부모가 내가 너 그동안 다 길렀다. 이제 네가 알아서 먹고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이제 너한테 할 거 다 해서 손 터는 겁니다. 13살 되면 손 터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살이 되면 뭐다? 성인이 됐다라는 것을 뜻하지요. 17세 요셉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간간히 소년 이런 편이 나오지만 어린아이가 절대 아닙니다. 그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다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성인처럼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고 팔아먹었던 것이기도 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셉은 여러분 몸은 17세 완벽한 성인이 되었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눈으로 보자면 여전히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오냐 응석바지로 자라는 어린아이 꼬맹이에 불과했고요. 자기만 하는 채색 옷 입고 의기양양해하는 그런 어린아이에, 이기적인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것이죠. 우리가 아는 저 위대한 요셉, 애굽을 살린 요셉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을 용서하고 훗날 위대한 하나님 언약 백성을 이룰 그 밑거름이 되는 요셉이 되려면 이제 그가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 나이가 몇 살입니까? 바로 17살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성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나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인이지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7세라는 말은 그 가능성의 나이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요셉의 나이가 17세인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가 애굽에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큼성큼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17년 살아왔던 것처럼 그 이기적인 밉상 요셉으로 그냥 그렇게 남을 것인가? 그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선교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눕니다. 오늘 저는 스리랑카에서 길어낸 언약 백성의 정수라는 제목으로 지금 설교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지요. 여러분, 이건희 선교사님의 사역은 정말 이 설교 제목처럼 아름다운 선교 사역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기 전날 선교사님이 우리 선교팀에게 과제를 하나 내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스리랑카 선교는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고 그걸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팀원들이 아주 탁월하고 아름다운 그런 대답들을 이렇게 화면에 나오듯이 나의 스리랑카 선교는 물어봤더니 한 분만 제가 밝힙니다. 우리 박상필 장로님이 이산가족 찾기다. 이렇게 창세기를 통해서 멀리 떨어진 형제 아닙니까? 그러면서 선교는 그렇게 우리 형제를 이산가족, 헤어진 가족을 찾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다른 멋진 대답들 보십시오. 힐링이다. 뜨거움이다. 첫사랑 회복이다. 블랙홀이다. 한번 선교에 빠지니까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선교지의 사람들 눈매를 쳐다보니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름을 말하고 싶어서 간질간질. 오승자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끝입니다. 선물이다. 시작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역치 경험입니다. 멋진 표현이죠. 그리고 꽃이고 땅끝이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보는 장소입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감입니다. 이렇게 어느 것 하나 정말 어떻게 이렇게 미리 짜고 가기라도 했는지, 저만 빼고 미리 이 문제를 알려주시려고 하셨든지 아주 멋진 대답들이 그 다음날 줄줄이 이렇게 터져 나왔습니다. 선교지에서 경험한 소중한 시간과 그 선교지에서 만난 사람들 그 눈빛과 마음에 크게 감동했기 때문에 이로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앞에 저절로 고개를 숙였던 겸손한 고백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선교사 할 때 이런 말을 주로 합니다.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선교하러 왔다가,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선교하러 왔다가 선교 당하고 갑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사들이 보통 이런 말을 하거든요. 선교팀들이 오시면 선교하러 오시지만 오셨다가 선교 당하고 가십니다. 선교하러 왔다가 저희 팀 서강교회 스리랑카 선교팀 온팡 선교 당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다른 분들 15분의 대답을 말씀드린 저의 대답은 무엇인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시렵니까? 선교사님이 나의 스리랑카 선교는 무엇이다 했을 때 제가 대답하려다가 설교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잠깐 멈췄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스위스의 신학자 에밀 브루너가 한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선교학자가 얘기합니다. 불이 활활 타면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이
진리죠. 우리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은 내내 이걸 느꼈을 겁니다. 불이 활활 타면서 존재하잖아요. 불은요, 그죠? 꺼져서 불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불은 존재 자체가 활활 타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를 해야 존재하는 겁니다. 선교 안 하면 교회 아닙니다. 교회도 없고 선교도 없다면 신앙이라고 남겠습니까? 이렇게 에밀 브루너가 무시무시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저의 대답은 나의 스리랑카 선교는 생존입니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선교만이 교회의 생존이고요. 더 나아가서 교회가 부활하고 부흥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선교 외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스리랑카 선교를 통해서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한국 교회가 어떤 상황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나이 17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요셉의 17세 상황과 같다 이렇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이미 성인식을 치렀기 때문에 더는 어리다 할 수 없지만 다행히 너무 늙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젊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성인식을 치를 만큼 치렀습니다. 한국교회 성숙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늙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100년, 122년, 124년 된 역사, 이게 교회 역사, 2000년 역사 중에 치면 20분의 1밖에 안 되는 역사 아닙니까? 그죠? 아직 젊어도 너무 젊은 그런 한국교회 선교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다행히 너무 늙지도 않았습니다. 설사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갑자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갑자기 부흥하는 바람에 과거 얼마간 밉상 요셉처럼 굴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 세계 교회들은 애굽으로 곤두박질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애굽에 내려간 요셉은 비로소 바로 그제서야 하나님을 새롭게 붙들고 만나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던 요셉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교회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17살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오늘날의 선교 위기는 다른 어떤 위기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선교의 위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거 아닌가? 다른 걸 지표로 삼을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선교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이걸 기준으로 삼을 뿐이어야 합니다. 불이 활활 타면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할 때 비로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선교의 기회이고요. 그것이 교회 부흥의 기회가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언약 백성의 정수가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속회와 선교에 언제나 흘러 넘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튼실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